오래전 그 친구 목사님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어릴 때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 목사님 가운데 이제 박성주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해남 분이에요. 해남. 저보고 김 목사 강원도 그 감자바위 그러시면서 전기 언제 들어왔어? 이렇게 물으십니다. 전기 언제 들어왔어? 당시는 이제 74년도에 들어왔대요. 그런데 사실 이제 강원도 그러니까 무슨 문화 혜택 같은 걸 못 받는 줄로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은 화천은 화천댐이 있기 때문에 일제 시대 때부터 동네에 전기가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이제 발전소가 화천댐, 그 다음에 이제 그 화천댐이 오래전에 일제시대 때 세워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벌써 동네에는 전기가 들어와 있었지만 내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 이제 집집마다 전부 전기 시설을 해서 전기가 들어왔던 걸로 기억됩니다. 그전에는 이제 호롱불, 그래서 호롱불도 두 종류가 있는데요. 이게 유리로 갓을 씌우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유리로 갓을 씌우지 않고 이렇게 태우는 호롱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유리로 된 그 호롱불은 그 유리가 굉장히 얇아요. 그 얇은 유리를 재를 태워가지고 그 안에다 넣고 그 다음에 아주 조그만 손을 넣어가 이렇게 해가지고 닦아야 돼요. 아주 기술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잘 깨집니다. 깨지면 아주 그냥 할머니한테 아주 오지게 혼나요. 그거 주의도 못했느냐고. 그런데 그 호롱불을 이렇게 피우면, 밝히면 그 방 전체가 아주 환합니다. 근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 이제 요 밑에 이렇게 새카맣게 두 줄이 가 있어요. 왜냐면 호흡을 하면 그 끓음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두 개의 고속도로가 생겨나게 됩니다. 지금은 뭐 이제 전기가 너무 많이 발달돼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LED 등으로 전부 다 바꿨거든요. 전기세가 아주 조금 나와요. 그 전에는 일반 등이었을 때는 전기세가 그래도 거의 막 4, 5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LED 등으로 바꾸고 난 뒤에는 이제 한 2만 4, 5천 원 정도. 집도 다 LED 등으로 바꿨죠. 환하고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집 전체가 이렇게 환하니까 눈에 이렇게 티격지 쓰레기가 어디 있는지 밝히 보입니다. 청소기로다가 날마다 청소하고 또 빗자루질하고 밀대를 밀면서도 이렇게 먼지가 보이니까 그걸 치우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둠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라고 했습니다. 왜 어둠일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창세기 1장 1절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재료 창조라 그렇게 말해요. 재료. 하나님이 재료를 창조하시고 그 재료를 창조하신 후에 그 재료를 통해서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해서 여섯째 날까지 천지 창조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하면 바로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흙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어떠냐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으로 지은 모든 인간들 속에는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혼돈, 공허, 흑암. 예.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황폐하다라는 뜻입니다. 황폐하다. 여러분, 흙을 이렇게 삽으로 딱 퍼보세요. 거기에 질서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돌도 있고 자갈도 있고 조그만 모래도 있고 아주 고운 흙도 있고, 그 안에 막 지렁이도 있고, 그 다음에 하여튼 별의별 게 다 있어요. 혼돈 그 자체입니다. 그 다음에 흙을 가만히 보면 공허하다, 비어 있어요. 흙 속에는 물론 이제 뿌리도 있고 뭐 나무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흙을 딱 보면 그 안에 뭐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흙은 그 자체가 어둠이에요. 흙을 파서 뒤집어야 햇빛을 보면 이제 환해지지만, 사실 흙 속은 다 어둠 그 자체라.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과 파멸과 죽음과 슬픔과 사악이라고 비유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흑암에 있다는 것은 곧 인간이 죽음이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게 바로 어둠에 잡혀져 있는 인생이에요. 어둠에 붙잡혀 있는 인생, 성공해도 불안하고 뭘 해도 불안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없는 인생은 불안 그 자체다.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뭘 해도 늘 성공한 다음에는, 성공을 향해서 달려갈 때 힘있게 달려간 것 같지만, 성공한 다음에는 그 마음속에 밀어오는 공허감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의 마릴린 먼로 같은 경우 참 그 불쌍한 그 자체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마이클 잭슨, 참 그 마이클 잭슨 춤을 중학교 3학년짜리가 추는데, 우리나라에는 아니고 유럽인가 봐요. 아, 진짜 멋지게 잘 춥니다. 걷는 것도 아니고 뛰는 것도 아니고 참 멋지게 쫙 치는데 어떻게 흉내도 낼 수 없어요. 근데 마이클 잭슨이 돈이 많으니까 그 돈 가지고 뭐 했습니까? 원숭이 사가지고 원숭이하고 대화를 시도합니다. 이게 천하의 미련한 놈이에요.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내가 볼 때 못된 짓도 한 거예요. 동물과 교잡도 한 거예요. 결국은 약물로 자살했잖아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다 그를 바라봅니다. 그의 몸짓, 그의 언어 하나 그거 다 알아보면서 그를 추앙하고 영웅처럼, 스타처럼 여기지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공허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유아인이라고 여러분 유명한 영화배우, 참 악역을 그렇게 잘 그려내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에 있는 공허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스타는 대중의 인기를 먹어야 되는데 대중의 인기가 떨어지니까 그 불안불안한 거예요. 그 마음의 공허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살펴봅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어둠 그 자체였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기에 무엇이더니 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너의 삶이 이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현재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과거의 삶의 형태를 나타나는데 과거에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둠은 불행, 파멸, 죽음, 슬픔, 사 이런 것들을 대변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어둠이라는 것이 뭐냐면 사탄의 지배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탄의 지배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 즉 과거에 사탄을 주로 섬기며 살았다. 그리고 삶을 막 방종하고 자기 자신의 정욕대로, 자기 인생의 본성대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하도 타락하니까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그때 어땠어요? 하나님이 도저히 그 죄악을 참아 주실 수가 없는 상태예요. 물로 심판하지 않고는 못 견딜 정도로 세상이 더러워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2023년도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 전 세계가 다 그렇게 죄악을 향해서 죽기 살기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이제 차별금지법을 앞에 두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땐 이제 국회의원 선거 전까지 그걸 통과시키고 말 겁니다. 왜? 민주당이 추구하는 바가 그런 세계거든요. 결국은. 그러면 전 세계의 정말 신앙의 마지막 버팀목 같은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거예요. 금방 무너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유럽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유럽의 교회들이 다 무너진 것처럼 대한민국 교회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이 너무 더러워서 심판하지 않고는 배기실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이 지금요 오히려 이슬람권에서는 아주 그냥 동성애를 강력하게 배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슬람권도 다 동성애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귀족들, 부자들은 결혼할 수 있어요. 아내를 여러 명 둘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못 사는 사람은 계속 못 살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슬람권이니까 아주 굉장히 강력한 율법주의로 살겠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사악해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그 속에 지금 그렇게 동성애가 아주 만연해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 과거에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상태가 어둠이었었다. 여러분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빛이 세상을 비추지만 사람들이 그 빛이 자기를 비추지만 너무 어두워서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십니다. 그 빛이 온 우주를 비춥니다. 인간의 살고 있는 지구의 대지를 비춥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이 싹 물러가는데 인간 속에 있는 어둠은 진리의 빛이 비춰도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참 답답함이 있는 겁니다. 2012년도 이제 교통사고로 1년에 죽은 사람이요 1,800명입니다. 2022년도 작년이죠.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5,600명이에요. 10년 만에 반으로 확 줄었어요. 교통사고가 이렇게 확 줄은 그 이유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잘 지켜서가 아닙니다. 의외의 답이 있어요. 어디에 답이 있는 줄 알아요? 가로등이 많이 생겼다. 특히 이제 횡단보도에는 더 밝게 빛을 비춰요. 횡단보도 내에 사람이 있으면 다 서버려요. 그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 어두침침해요. 그런데 가로등이 많이 생기고 특별히 이제 횡단보도 주변에는 빛을 밝게 하고
그리고 빨간불일 땐 건너가지 못하도록 교통법규를 강화시키고, 그래서 10년 전에는 11,000명이나 죽었는데 10년이 지나고 나서는 5,600명이 죽었다. 확 절반으로 확 줄은 거예요. 빚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도둑도요 엄청나게 줄었다는 거예요. 도둑도. 왜? 도둑이 어두컴컴해야 활동하는데, 요즘은 CCTV가 그냥 뭐 자동차마다 블랙박스가 있으니까 꼼짝 말합니다. 그런데다가 여러분, 무단 투기도 많이 줄었대요. 요즘 무단 투기하면 그 사람 이제 CCTV가 동네마다 돌면서 누가 쓰레기를 가져가는 거 다 봅니다. 구청에서 다 봐요. 어떤 지역에 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거기 CCTV가 다 가서 보고 그 사람 찾아냅니다. 당신이 이렇게 쓰레기 버렸죠? 벌금 10만 원입니다. 다음에는 벌금 30만 원입니다. 그거 쓰레기 다 아꼈다가 그냥 30만 원 벌금 물어보세요. 얼마나 속상해요. 응? 세상의 빚도 이렇게 중요하다고요. 우리 아파트에 이제 가로등이 몇 개가 있느냐? 5개가 있어요. 나동 것까지 하면 6개가 있는데, 그 전에 가로등이 없었을 때는 그 아파트 뒤로다가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다녔어요. 그 다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제 그 이동인가요? 이동 아파트 가면서 자동차를 긁고 지나가고 그 못된 짓 하는 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로등이 딱 생겼습니다. 쓰레기장까지 비춰주는 등이 있어가지고 밝으니까 애들이 안 다니기 시작하면서 아파트 뒤로 사람이 안 다닌 거예요. 세상의 빛이 이렇게 중요하다고요. 하물며 영혼의 빛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비추는 빛이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비춰주시는 빛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5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에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말씀합니다. 과거, 여러분 8절 상반절 그 단어, 8절 상반절 단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무엇이더니 끝났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혹시 어둠의 자녀였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영접한 그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빛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과거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의 삶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다 했어. 과거는 과거로 돌리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를 빛의 자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되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를 빛의 자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빛은 두 가지 형태를 나타내는데요. 첫째는 반짝거린다는 거예요. 반짝. 다시 말하면 반짝거린다고 하는 것은 발광체라는 거예요. 발광체.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제 오늘 새벽에 좀 추웠어요. 새벽에 나오는데 하늘에 별을 봅니다. 많은 구름이 꼈는지 아니면 황사가 꼈는지 별이 몇 개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별들이 사실은 발광체죠. 태양도 발광체지만 그 별들이 발광체입니다. 빛을 반짝반짝 비춰줘요. 물론 달은 발광체가 아닙니다. 달은 어떤 존재죠? 달은 태양빛을 받아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 빛이라고 하는 말은
반짝반짝 거린다는 뜻도 있지만 어떤 뜻도 있는가 하면 빛에 의하여 드러나다, 그런 뜻도 있어요. 빛을 비추니까 드러난 거예요. 이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제 많은 LED 등이 다 빛을 비춰주니까 환하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발광체는 아니에요. 빛 대신 예수님께로부터 영혼의 빛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과거에 내 본성, 육신의 본성을 따랐던 삶을 딱 끊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살기 때문에 어둠의 일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죄악의 일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조금씩 나아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이 빛이고 하나님 자신이 빛이십니다.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이 거룩한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와 계시면서 내 삶이 빛된 삶이 되도록, 그렇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빛을 내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내 양심을, 내 영혼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주 대놓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니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함이로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둠의 일을 배격할 뿐만 아니라 어둠에 속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 동네에 두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한 그리스도인은 말을 참 잘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말을 아주 번지르르하게 잘합니다. 그런데 그 번지르르하게 잘하는 말 가운데 반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교회를 계속 다녀요. 말을 잘하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말에는 반 이상이 거짓말이에요. 또 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말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늘 삶이 보면 사람들 삶 속에 말은 그렇게 많이 하진 않지만 반듯합니다. 남을 돕는데 솔선수범하고, 길을 가다가 보면 길이 이렇게 시골길 같은 데는 이렇게 물탕길이 많아요. 비 오고 난 다음에 물이 고여가지고 그걸 차가 탁 지나가서 물 탁 치면 사람들 굉장히 곤란하다고. 그러면 자기 겨운길에다 흙을 퍼다가 우물을, 흙탕 된 데를 메꿔주고 묵묵히 사람들이 누구를 보고 아,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말은 적지만 삶을 통해서 빛된 삶을 드러내는 것. 옛날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간척 1, 2가 이제 본가인데 그 전에 간척 1위가 본가였어요. 지금 이제 새로 그 간척이 들어가면서 새로 다리 놓으려고 이렇게 해놓은 첫 번째 그 구간, 그 근처가 바로 이제 본가가 있었어요. 그 다리 건너기 전 이쪽에 있는 이제 그 농토가 우리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 농토 밑에 다른 집 논이 있어요. 문제는 어떤 게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논에 있는 물이 차야만 그 집 논에 물이 찰 수 있어요. 얄궂죠?
농사 지을 때 물 한 방울이 금 한 방울이에요. 물 없으면 아무리 좋은 논이라도 모를 못 내요. 이제 그런데 아버님이 우리 논을 모를 다 냈어요. 그냥 어디서 양수기를 빌려와가지고 와서 그 양수기로 밤새 하루 빌리는 값도 엄청 비쌌어요. 그때는 이런 전기로 된 발전기가 아니고 이제 엔진 달린 그런 양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밤새 사람이 옆에서 지켜봐야 돼요. 왜냐하면 기름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기름 떨어지면 기름은 보충해줘야 되고 탕탕탕탕탕 해서 밤새 돌아요. 지금처럼 전기 모터가 있어가지고 전기만 꽂으면 도는 게 아니에요. 경운기 엔진으로 된 것도 있었고 그냥 일반 이렇게 휘발유로 돌리는 엔진도 있었고 갖다 물을 떠서 이제 논에다 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모를 냈습니다. 그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밑에 집이 모를 못 내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몰래 그 논주인이 저는 누군지 몰라요. 근데 몰래 와서 논물을 튼 거예요. 위에 논둑을 잘라서 논둑에서 물이 흘러서 자기 논둑을 흘러가게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건 살인납니다. 사실 할머니가 대청마루에서 내다보니까 뭐가 좀 이상하거든. 가서 보니까 그 인간이 밤에 몰래 와서 논둑을 헐어서 우리 논에 있는 물을 자기 논에 흘리고 물기를 터서 자기 논에다 물을 댄 거예요. 할머니가 치맛바람에 아주 대판 싸웠습니다. 동네 시끌시끌했어요. 우리 할머니를 이길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할머니는 경우에 밝을 뿐만 아니라 좀 더 지나치게 아주 과민 반응하는 분이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거기 가셨습니다. 아버님이 다른 논둑도 터서 물을 대주고 그리고 물기를 터서 물을 대줬어요. 그리고는 우리 소를 빌려주고 그 논을 이제 쌓는다 그러거든. 우리 소가 우리 논 모내려고 밤새 고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새벽 2시 3시쯤 나와서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렇게 해서 소가 완전히 넉다운 됐는데 그 소한테 콩을 삶아서 먹입니다. 힘내라고. 사람도 여러분 그때는요 굶는 게 다반사예요. 그런데 콩 갖다가 삶아서 먹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 논을 또 그 이튿날 4시까지 삶아준 거예요. 그리고 물을 내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아버님은 좀 호인 중에 호인이에요. 이런 분이 천국 안 가면 누가 천국 가겠어요? 미국에서 이제 이런 설문을 했다고 그러네요. 당신의 수명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고 설문지를 돌렸는데 그 중에 상당수 응답자 중에 어떤 사람은 뭐 땅 사겠다. 그런 사람, 개인 비자금을 만들어 놓겠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었대요. 다 뭐냐면 남은 재산을 정리해서 남은 사람들을 도와주겠다. 또 이웃을 더 사랑하도록 하겠다. 여러분 2023년 2월 22일을 살고 있지만 내가 내 인생 시한부 인생으로 딱 1년밖에 못 살아. 그런다면 여러분 도둑질하면서 살겠어요? 사기치면서 살겠어요? 살인, 강도, 깡패의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삶이 딱 1년밖에 없다면 정말 진실하게 살아야지.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한다고요. 하물며 우리겠냐 말이에요. 우리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오늘입니까? 그렇게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사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냥 거짓말이 술술술 나오고 저걸 어떻게 그냥 속여가지고 그냥 이득을 취할까? 그런 인생으로
산다면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대놓고 너 자신이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빛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 이제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자,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빛의 열매는 착함, 의로움, 진실합니다. 이게요, 하나가 진실이고 뒤에가 진실이고 세 번째도 진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로 보면요, 이게 엔드예요, 엔드. 오아하고 엔드 차이를 옛날에 제가 아주 오래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앞에 게 참이고 뒤에 중간에 것도 참이고 마지막 것도 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빛의 열매는 착함은 있어요. 근데 의롭지가 않아, 진실하지가 않아. 그러면 그건 착함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더, 자, 착함도 있고 의로움도 있어. 근데 진실하지가 못해. 그러면요, 그건 빛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세트예요. 한 세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그렇죠. 자, 어떤 사람이 아주 착해요. 그런데 아주 게을러요. 느려 터졌어요. 그리고 욕도 잘해요. 신경질을 잘 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 착한 사람일 수는 있어도 빛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아니래요. 이 세 가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따로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세트, 한 세트예요. 그래서 이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빛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모든 착함, 이 모든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모든 착함이라고 하는 본래 본뜻은 관대하다, 그런 뜻이에요. 관대하다. 폭넓은 아량과 이해심을 가진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 사람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알아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말씀했습니다. 예, 대단한 거예요. 성경이 그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래서요, 이제 교회 규모가 좀 큰 데는 바나바 선교회라는 걸 만들어요. 그 바나바 선교회를 만들어서 뭘 하는가 하면 초신자들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요. 그 바나바 선교회에서 뭘 하느냐, 처음 초신자가 왔습니다. 생짜하게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을 4주간 아니면 6주간 교회에서 이제 기초훈련, 성경 기초훈련을 가르쳐줘요. 예수는 누군지, 이런 거, 성령은 무엇인지, 또 우주는 어떻게 창조되는지, 이런 성경적인 기반적인 그런 아주 기초적인 것을 가르쳐주는 일을 하는 기관이 바나바 선교회예요. 또 바나바 선교회에서 뭘 하느냐, 전 세계적으로 이 바나바 선교회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나라,
국가를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바나바가 무슨 일을 했느냐? 바나바는요, 이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나갔을 때 마가를 데려갔어요. 마가 요한입니다. 근데 마가 요한이 전도 여행 나갔다가 보니까 삶이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 친구 목사님 아들이 아주 이제 개차반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집에 갔는데 이놈의 새끼가 아버지 돈을 훔쳤어요. 27,000원이 훔쳐가지고 그때 참 근데 그 훔치고 그걸 다 쓰고 그날 안 들어오고 그 이튿날 이제 새벽 6시에 들어왔다든가 했는데 아주 개패듯이 파는 거예요. 내 보는 앞에서. 나는 우리 성훈이나 성찬이 그렇게 때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 가면 이만한 이제 플라스틱 그 구두 주걱 있는데 그 구두 주걱 갖다 아주 개패듯이 패. 와. 그래서 내가 그거 너무 그게 때리면 안 된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목사가 왔는데 친구 목사가 왔는데 친구 목사 앞에서 애를 그렇게 때리는데 내가 그냥 그 목사님 나오면 목사님 이러면 안 되잖아. 아니라는 거예요. 1시간 동안 뺐어. 1시간 동안. 와. 완전 개차반이에요. 개차반. 응? 뒷감당이 안 되는 거. 어머니 뭐 그러니까 이거 한두 번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니 지갑이 자기 지갑이야. 내가 못된 짓을 많이 했어. 참. 그니 내가 아는 것만 해도 참 그런데 그 부모님은 걔를 이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러니까 얘를 꼬드겨가지고 아프리카 선교사한테 내보낸 거야. 야 선교지 그거 한번 갔다 와라. 거기서 고생 개고생한 거예요. 그 사람 됐습니다 지금. 아주 직장 잘 깜짝 놀랐어요. 지금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 생활도 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그만 차 하나 사가지고 그 굴리고 다닌다. 그냥 저보고 그래요. 성훈이 성찬이도 말 안 들으면 선교사님한테 한번 보내봐요. 돈은 많이 들었어요. 그때 한 7,800 정도 들었어요. 비행기표도 비행기표지만 돈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선교사들이 가서 하는 거 보고 얘가 완전히 달라지고 이런 삶도 있구나. 그리고 마음을 고쳐먹은 거예요. 걔가. 근데 이제 이 마가 요한이 바울 쫓아서 선교지 갔다가 보니까 이게 뭐 거지 선교예요. 거지 선교. 거지들 어때요? 참, 누가 주면 먹고 안 주면 굶는 거 아니에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중간에 2차 전도 여행을 나갈 때 마가 요한이 다시 마음 고쳐먹고 따라 나서려니까 바울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때 바나바가 그 마가를 끌어안고 그 사람 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 선교사님, 저는 이름 잘 몰라요. 그 선교사님 대단한 거예요. 얘를 고친 거예요. 얘를 섬긴 거예요. 6개월 동안. 얘가 거기서 뭘 입고 뭐 하고 살았냐? 삼각 팬티 하나 입고 살았어요. 원주민하고 똑같이. 원주민도 다 삼각 팬티 하나만 입고 있어. 런닝도 아니고 팬티 하나 입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자기가 그 선교사님이 자기를 섬기는 섬김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마가 요한이 바나바의 섬김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이 바나바는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 내놓은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 착함이 바나바 속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빛의 자녀들의 열매로서 의로움을 나타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자, 여기서 의로움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덧입은
의로움이 아닌 내 삶을 통해 나타나는 의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롭다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 의롭게 해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 의로움이 아니라 내가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이 내 폐부, 내 심장을 살피신다. 참 잘했구나. 그 무슨 뜻이에요? 내가 막 심장이 막 요동칩니다. 숨이 가빠요. 그런데 내 심장이 요동치고 내 호흡이 가쁜데 무얼 하냐고 내 심장이 요동치며 내 숨이 가빴느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가빠. 심장이 요동치고 내 숨이 가빴다. 그 내 폐부를 살피시는 거야. 내 폐부를.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난 의로움. 그걸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진실함. 이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가려지지 않아서 누구나 볼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가려지지 않아서 누구나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삶을 딱 보면 딱 알 수 있어. 그거 참 진실한 삶의 행동이야. 여러분, 그 테레사 수녀가 그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죽어가는 한 여인이 있어요. 고름이 몸에 쫙 베겨서 그 고름을 짜내는데 아무도 그 여인을 돌보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 고름 때문에 고통당하고 괴로워요. 네, 테레사 수녀가 죽어가는 그 여인한테 가서 그 고름을 짜줍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죽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천사의 도움을 받았다. 실로 놀라운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천사의 도움을 받았다. 그녀는 하나님의 천사였다. 왜? 그 삶을 통해서 진실함을 본 거예요. 가식으로 하는지 진실함으로 하는지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 노조가 국가 탄압을 받느니 어쩌니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5년 동안 노조에다가 준 돈이 1,500억 정도 된다는데 그 돈 타서 뭐 했나 보니까 해외 출장 나갔대요. 그 돈 가지고 해외 출장 갔대요. 그 돈 갖고 뭐 했나 보니까 지 새끼 영어 캠프에다 1억을 썼대요. 노래방 가는 것도 그 돈 갖다 쓰고 받쳐 먹는 것도 그 돈 갖다 쓰고. 응? 여러분, 그러니 영수증엔 드러나지 않은 그 더러운 삶에도 그 국가 돈을 갖다 썼을 거 아니에요. 설원이라고 하는 중국 책에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우는 맹수지만 의심이 많아서 머뭇머뭇하여 실천하는 일이 적은데 그렇다면 벌이나 반딧불이 독을 쏘는 것만 못하다. 예,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론으로는 빠듯하게 자라라. 그래, 야, 우리는 빛의 자녀니까 빛의 자녀로 살아야지. 빛의 열매는 의로움과 착함과 그 다음에 진실함인데 그렇게 살아야지. 이론은 잘 알아. 그러나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물가에 사는 이제 새인데 그 거위과 새예요. 근데 이 새가 고개를 쳐박고 자고 있어요. 다리 하나 들고. 그것도 참 신기한 거예요. 다리 하나 들고 다 자고 있어요. 여우가 가까이 갔어요. 여우가 파시락파시락 대면서 가까이 가는데도 계속 자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목을 이렇게 해서 제껴가지고, 얘는 그 그림을 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목을 저 뒤로 했어요. 목을 이렇게 앞으로 나간 게 아니라 이렇게 고개를 완전히 꺾어가지고 저 뒤에다 이렇게 등 뒤로다 누리고 있어요. 그냥 목을 탁 물면 죽는 거예요. 여우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 그 탁 깨니까 지레 놀라서 도망갔어요. 그렇게 소심하다고. 아이고,
그 순간에 목덜미 딱 물었으면 점심거리 저녁거리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우가 소심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데 소심하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의를 행해야 돼요. 한 식당에서 불이 났습니다. 한 이제 여자분이 올린 글인데, 식당에서 불이 났어요. 남편이 소방관이에요. 불이 나가지고 그 주인이 식당에 한 40-50명 손님이 있고, 거기 이제 그 상가에 이 상가만 있는 게 여러 상가가 있는데 지금 난리에. 그러니까 이게 빨리빨리 피신하세요. 그래 막 이제 사람들이 방 다 나갑니다. 이 남편이 쫓아가서 보니까 불이 타고 오르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소화기를 들고는 못 끄고 있는 거예요. 덜덜덜 떨면서 어쩌지 왜 안 나가니까 어쩌지 소방관이 뺏었습니다. 딱 뺏어가지고 쫙 해서 불 껐어요. 야, 근데 그 식당에 있는 50명이 계산하고 간 놈이 한 놈도 없어. 불은 다 꺼졌는데 이 남편이 돌아와서 계산하고 왔어. 잘 들으세요. 대한민국 서울에 둘 중 하나는 기독교인이랍니다. 대한민국 인구 전체에 4명 중 1명은 기독교인이라. 거기가 물론 서울은 아니에요. 지방도시야. 그러면 그 중에 최소한 4분의 1은 기독교인일 거 아니에요. 그 뭐 하는 겁니까? 40-50명 밥 먹고 나갔는데 다 가버리고 불 끈 소방관만 계산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 줍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정말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삶의 빛의 열매인 의로움, 착함, 진실함이 나타나는 실제적인 삶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 나가 또 3일간 살게 됩니다.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빛의 자녀로 살아라. 빛의 자녀로 살아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서 빛의 열매를 맺어라. 명령하시니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면서 아름다운 빛의 열매를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주의 크고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늘 빛의 열매를 맺는 신실한 주의 자녀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